33장 33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모세를 이 강야 사막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니를 이제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너는 가서 너희 백성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거다. 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애굽에 간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누가 시키거나 누가 받거나 또한 타인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유일하신, 또 혼자 계신, 그리고 한 분밖에 없으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스스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 자체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있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것과 또 전지전능한 것과 큰 권능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함축된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성취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진행을 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말을 보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결말을 보게 되죠.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중간 단계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을 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겪게 되면 참 괴롭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해가시고 이루신다는 것.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성취하시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참 아멘이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저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 부푼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이름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번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 감사할 말씀인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침략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죠.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죠? 또 여자들이 그 이집트의 그 여신을 섬기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게 우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구하는 아주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또 뜻을 가지고 계획한 대로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암울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 때. 근데 33장 1절에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자, 표시를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뜰 안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잡혀 있는 것도 참 괴롭잖아요. 그죠? 자기 행동에 제약을 받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보고 잘 가라고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저들한테 잡혀가지고 하필 또 이는 뜰 안에 갇혀서 캄캄한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죠? 그때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요. 그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무엇일까? 또 그러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분위기상으로는 안 좋지는 않아요. 자기 행동에 제약을 받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에 대한 비난을 받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빌립보가 간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근거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 자신의 권능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지키고 있다. 너희 든든한 백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2절 말씀이.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같이 이르시되 3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 암울하고 또한 침침하고 행동의 제약을 받는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어라. 네 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해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엇일까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들이 암울했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 그 시대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외면했던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2세대, 3세대가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있는데요. 스룹바벨과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시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꿈꾸는 것 같았구나.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벽이 불이 타고 또한 그들이 질질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이 그 뒤를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탄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지 않았을까요? 잡혀가면서. 바로 불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물론 이제 그 시대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 하나님께 택하셨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다니엘이 또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 싶은 말씀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했습니까? 내게 보이리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여기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감사, 잔잔한 목소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럴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것.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겠죠. 자, 이 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혹시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느헤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참 저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있어요. 참 이 사람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또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 관원이었는데요. 관원장이었죠. 술 맡던 관원장이었는데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항상 마음이 있었던 것은 자기 땅, 고국, 예루살렘. 그죠? 그곳에 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인데요. 727쪽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혔다 함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이 이제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오겠다 하니까
궁금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을까?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이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과연 어땠을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바벨론이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종속국이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남아있던 그러한 사람들, 백성들, 지금 여기서는 시간상으로 한 수백 년이 흘러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죠. 느헤미야는 지금 아까 제가 세 번째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 인도하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에스라가 갔거든요. 불과 이제 한 100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토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따라갔을까요? 아니면은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부 다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만 갔어요. 일부만.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가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걸 나는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심리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있고 또 버티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선발대가 먼저 갔거든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BC 한 536년경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본 게나 이제 알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설기 위해서, 그죠? 그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엄청 중요했죠. 알았죠. 물론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말씀들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70년 후에 돌아간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막상 이제 그 고토에 와서 보니까 이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땅은 말라 있고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옛날에 저희들이 누렸던 그러한 영화, 그죠?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러한 광명,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황폐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소식을 이제 1차와 2차 지나고 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던 거죠.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문은 불이 타고 또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씨를 뿌려갖고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확기에 딱 들면은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목소짓을 하는 거예요. 수확한 걸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탈 노릇이죠. 내가 이래가 가꾸고 해놓던 것을 빼앗겨 버리니까 묵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너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놀랍지 않나요? 자기는 신경 안 쓰고 그 바빌론의 왕국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내가 말라 신경 써.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난 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의 민족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나요? 울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앞에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참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정말 자기 백성에게 있었구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에 한번 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간구돼 있죠.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르짖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가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좀 상태가 좀 좋아지고 환경이 좀 낫고 그렇게 참 하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 누구한테 하소연 나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5절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했죠. 자,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만은 크고 두려우신. 왜 그랬죠?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벨론 생활 가운데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주여 강구하나이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이 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후반절입니다. 다 읽어드릴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또 힘으로, 왕이 뭐라고 했죠? 허락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 그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 그가 이야기할 때 기도 응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금산의 예배당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구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허락하셨네요. 이게 낫겠죠. 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답을 하신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 그 캄캄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또 그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구약에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구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구할 때 얻는다 그랬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그래 안 했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문도 두드리지 않는데 안 열어주죠. 성경의 원리는 그건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가? 진심으로 그에게 구하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념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잠에 간다고 30분 정도 길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오래 있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모든 주제를 마치고 각자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의 안녕과 또 자기 가족의 안녕만 생각한 게 아니라 동족의 안녕을 생각할 때
그 파괴됨으로 인해서 수위를 눈물 흘리는 지도자 상을 이렇게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또 예배당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주시기를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배당 리모델링과 이후에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주희 자매가 부산에서 생활하겠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연조교에서 생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성도들과 적응해서 기쁨으로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동부교회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매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 주옵소서. 오늘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에게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